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신 그 말씀을 보여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록다운이 되기 이전까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 신앙과 생활의 일치와 균형 잡힌 생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그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인류가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류 사회 속에 계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입니다. 남녀의 성차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차별, 세대차별, 종교차별, 빈부차별, 그리고 인종차별, 온갖 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 같은 아시안인들에 대한 혐오가 생겨나고 또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무릎 밑에 깔린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백인 경찰은 계속해서 8분여간 진압을 하였다고 합니다. 플로이드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그날 밤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지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셨지만 성부분에 의해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남녀 모두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를 다스릴 그 사명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평등 관계가 띄어지고 차별의 관계, 그리고 종속과 지배의 상하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차별의 문제는 결국 무엇의 문제요? 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성별의 차이나 혹은 빈부의 차이나 학력이나 신분의 차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 섬김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음이 없이 다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알게 모르게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당시부터 교회 안에 있어 왔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할 교회 안에 오늘 여전히 차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차별 중에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제일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제가 설교했으면 되는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3번에 나누어 설교하기로 했는데 록담 때문에 이제 3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절에서 4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한 형제 자매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하면 뭐로 보여야 하냐면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동등하게 대한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차별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악한 생각이요 죄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절에서 9절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여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 경륜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한 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부요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계명이 최고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고 차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 계명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이런 일들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죄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오늘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이 경중을 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하게 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경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사람을 좀 미워한다고 해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와 성경 공부 그리고 헌금 생활 잘하면 그 부족한 부분이 상쇄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율법의 하나만 범해도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법조문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그 어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겁니까? 그것은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 마음 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사람을 차별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몇 가지의 계명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율법 모두를 어긴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여기 문의는요, 뭐 이렇게 한번 넣어갖고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말씀하신 이가 뭐를 말씀하셨기에.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야고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가 뭐를 말씀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가 무엇을 말씀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율법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그것을 각각 분리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저것은 적당히 지켜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각각 쌓아놓은 돌무더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뭐와 같냐면 모자이크 해놓은 통유리와 같은 것입니다. 돌무더기에 돌을 하나 꺼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더기 자체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자이크한 통유리에 여러분 돌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단 한 군데만 부딪혀도 유리 전체가 부서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그 통유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가 띄어지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금이 가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이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꾀를 냈나 하면 율법의 아주 중요한 것과 율법의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 것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꼭 지켜야만 하고 또 어떤 것은 좀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적당히 소홀히 취급하고 잘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 중 어느 하나도 무시할 것이 없고 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통일성에 근거해서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통해서 성도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즉각 멈추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비록 살인이나 간음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긴다면, 그리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호자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내가 효도하겠다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켰다 하더라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겼다면 그것은 곧 율법 전체를 범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동안 잘 지켜온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율법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바로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형제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활과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심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첫째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율법의 모두를 범한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믿음을 가지면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에 자유의 율법이라는 이 말은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이 말 속에는요, 속박에서의 해방이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억압적이고 두렵게 하는 대상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성도들을 전제하고 구속하는 모세의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 없는 율법입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주장한 대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유익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은 복음 안에서 행할 때만 우리를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율법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의 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 바로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의 삶의 표준이 되는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킴으로 믿음과 행함,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일치와 균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 그렇게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이 법에 의해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을 기준으로 말하면요, 어떤 의미냐면 이웃사회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차별했는지,
정말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유의 율법이 바로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말도 행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차별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의 율법의 기준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2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웃 사랑을 했는가, 사람을 차별했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왠가 두렵지요. 심판 기준 이릅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결론을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긍휼은요, 마음과 뭐가 있습니까? 행위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긍휼은요, 사랑의 계명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품었던 그 마음과 그 행동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대로 정말 냉정하게 심판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도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심판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고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